안녕하세요.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시고 그 공회 앞에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과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공회가 끌고 갔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수 있는, 죽여야 하는 그 이유를 찾고 그것에 대한 정당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예수는 죽여야 한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들을 찾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거짓 증인도 세워보고 했지만 그들의 말이 맞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그런 말들 때문에 그 증언의 그 증거의 효력이 별로 그렇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너는 왜 아무런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말이죠. 할 말 없냐? 너 할 말 없는 거지? 하면서 그럼 이 말이 다 맞는 거지?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 무엇이든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 어떤 말이든지 할 것이다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가가 다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의 대답을 끌어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가 계속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데 앞서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답하시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죠. 신성모독이라고.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고.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고. 이 사람의 말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는데 증인 따위는 필요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이 너희는 공회에 신문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회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면서 비아냥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보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도망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쳤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도망쳐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도망치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그 모양을 마가는 멀찍이서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들을 빼놓지 않고 함께 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따라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 뜰 안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으니까 너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인합니다. 야,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죠. 앞들로 나갑니다. 그때 그 여종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자꾸 따라왔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같은 이 도당이야, 같은 패거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지요.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참으로 그와 같은 패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버린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잠시 베드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인데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는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다 도망가버린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순간의 진심이었는데, 도망해버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갈 수 없고 멀찍이서 따라가야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할 그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외쳤던 그 베드로의 그 뜨거운 외침은 한 여종의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같은 편이잖아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저함 없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나는 말했는데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해 가면서 모른다고 말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어찌 이 순간에 통곡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제일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도 나만은 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자신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는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이때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한 그걸 놓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까지 울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뜰 안에서 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자리를 피해야 했죠. 도망 나와서 또 도망쳐서 울어야만 했을 겁니다. 실컷 울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실컷 울고 나면 베드로의 어떤 이 무거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자기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통곡했다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았다면,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통곡하고 자책하고 하는 괴로운 그 마음이 다른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그쳐야 하는데 그 눈물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을 때인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는 눈물을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때인가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은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리진 않았는데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는 사람 아니라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베드로 너 실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베드로를 아시는 거죠. 우리를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가까이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에서 따르는 사람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울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러한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이나 자신의 실수에만 집중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며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곡할지라도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통곡할지라도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